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 요한복음의 깊은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 바로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들을 기록하는 역사적 서술 방식을 택했지만 요한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여 독자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대기 순서가 아닌 신학적인 주제와 의미를 중심으로 7가지의 위대한 표적, 즉 기적을 배치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신 것, 네 번째는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5번째 역시 6장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며 6번째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이 바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와 자연, 영적인 세계를 넘어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끝은 요한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마무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1장은 이야기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전경을 비추던 영화 카메라가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줌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11장은 수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은 단 며칠간의 기록이며 13장부터 18장까지는 불과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고난, 십자가의 길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들로 깊이 들어가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믿음과 불신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한 장 서두에서 이미 이 주제를 암시했습니다.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야 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를 배척했고 오히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아이러니.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룹은 갈등하는 군중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똑같은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곧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이 일을 고발했습니다. 이 군중의 모호한 태도는 55절과 5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서서 예수님을 찾으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군중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기적 앞에서 이 이름 없고 얼굴 없는 군중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그 증거에 기반하여 각자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친구와 동역자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친구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의견과 소셜미디어의 여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군중처럼 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그룹은 위협을 느낀 공회입니다. 군중이 갈등했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의 종교와 사내들인 공회의 자치권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한된 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밀란이라도 일어나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즉 우리 땅과 민족이라고 표현된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은 이 말이 가야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 직후 5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언을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기는 구석은 없습니까?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두려워 그분을 내 삶의 일부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렸습니까? 공회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믿음으로 따른 제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속하기를 바랐던 그룹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쏟으신 사랑과 가르침에 할애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군중과 달랐고 예수님을 대적한 공회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야기의 대단원을 향해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던집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본문 곳곳에서 6월절이 가까웠음이 강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의 예비일에 6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되는 바로 그 시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6월절 만찬을 나누셨으며 마침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중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시겠습니까? 공회처럼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거부하고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신 분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죄가 당신을 어리석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군중의 소리를 무시하십시오. 권력자들의 위협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마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공회와 같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